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예배에서 또 하나인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당연히 유익한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 유익한 자리여야 되겠죠. 목장으로 모인다, 유익한 자리여야 되겠죠. 성찬으로 함께 성만찬을 한다, 유익한 자리여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이거 모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게 모이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유익한 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들었던 때가 있거나 또 들기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유익한 모임일 텐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믿는 자들이 모였어요. 성찬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모여 있는 게 오히려 해롭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지만 이 자리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이게 나의 정말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상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으면 늘 유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 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그 모임 너무 해로워. 여러분, 모이는 것이 너무 해롭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 모임 너무 해롭고 불편하니까 안 나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깨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면 이 모임이 지금 유익하지 못하니 유익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 아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을 특별히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으니까 국한해 볼 때 힘든데 그 모임을 내가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 모임을 유익하게 하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모임이 문제가 있으니 그 모임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모임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성찬인데 오히려 해롭다.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분열이고 얘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앉아는 있는데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데 갈등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저 사람과 나는 너무나 갈등이 있죠.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성찬을 하고 있지만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자리인데 한 몸이 아니라 사실은 앉아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성찬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성찬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매주 성찬을 할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부유한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 뭔가 넉넉한 사람, 성찬을 또 준비하는데 뭔가 좀 중심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성만찬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예배 안에 성찬이 그냥 예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식사가 연결이 돼요. 예수님도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셨지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할 때 이제 이 성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가진 자들이 먼저 음식들을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먼저 귀한 음식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거 먹을 만해 라는 마음으로 그걸 가져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그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취하고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찬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고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본인이 뭔가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거나 이러면 마치 교회 안에 자기의 지분이 큰 것처럼 내가 재정에 이만한 부분을 하니까 내가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더 뭔가를 누릴 수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찬에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 넉넉한 사람이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의 시간도 많아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은 시간이 더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종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함과 병들고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 모임이 유익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불편하고 오히려 해롭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됨으로 서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결국 이것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그죠? 넉넉하게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기다려주고, 배고프면 좀 먹고 와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좀 살피고 도와주고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17절 말씀을 계속 많이 곱씹었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그것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심지어 성찬을 매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해롭구나.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린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해롭구나 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피며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